오케이, for glory. 우리 친구들 안녕.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날은 몇 월 며칠이죠? 맞아요. 5월 8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냈나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렸나요? 어버이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의 챈트 말씀을 함께 따라해봐요. 오늘의 챈트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때요, 친구들? 잘 따라했나요? 오늘 이 챈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섬김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느 연못가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꽤 많은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개굴, 개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맨날 이것만 궁리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연못에 물을 마시러 내려온 새에게 개구리가 말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개굴, 들어주지 않을래? 개굴, 지금 난 꼭 하늘을 날고 싶거든, 개굴. 그래서 내가 기발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 어떻게? 개굴, 이 나뭇가지의 한쪽 끝은 내가 입으로 물고 다른 쪽은 내가 물면 나도 날 수 있게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이 개구리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한 거야?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그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살려줘! 하늘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하늘을 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개구리는 교만한 생각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범죄하는 일도 뉴스에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도 나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했어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어요. 따라서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은 큰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챈트 말씀이기도 해요.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두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고 싶었던 걸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화를 내며 서로 논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논쟁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왕이세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별명은 섬김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남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로 인해 받게 된 벌을 대신 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먼 곳에서 와서 죽은 것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여준 섬김의 모습은 죽음이었어요. 선교사님의 묘비의 글귀가 인상이 깊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텍사스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음속에 뿌려져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파송이 되는 열매를 맺었어요. 선교사님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님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섬김의 삶.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양화진에 가게 되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포도 모양의 묘비를 꼭 찾아봐야겠어요.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해요. 더 많은 힘을 얻고 싶어하고 더 편안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해요. 힘든 일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길 원하죠. 화장실 청소를 하기보다는 교실 청소를 하는 것이 더 편하고 교실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죠. 내가 해야 하는 청소까지 누군가 대신해 준다면 완전 땡큐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 원해요. 예수님께 부탁했던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칭찬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탕이 된 섬김의 어린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가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친구들의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 이 시간 마음에 새기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 이 시간 마음에 새기네. 내 아들아,